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법을 다시 세우던 시절에 활동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로만으로는 그 시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말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말라기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설명, 백성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셨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특정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즉 나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 혹은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펼쳤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의 애칭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학자는 포로기 후에 그렇게 불만한 사람으로는 에스라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나의 천사라고, 나의 사자라고 불릴만한 사람은 에스라다. 말라기서는 에스라가 쓴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은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밝혀 선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말라기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미워하며 적대하는 대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성직자라고 여호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죄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직자들이 평신도들보다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더 심각하면서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지경입니다. 교회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몸부림치며 기도는 하지만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움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이나 의가 기독교인의 독특한 혹은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속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일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래전 누군가의 삶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구 행함으로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기에 오래전에 선포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곱씹으며 거듭 묵상해야 합니다. 말라기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며 선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특성은 걸러가며 살필 필요가 있겠지만 성경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라기서는 제목부터 그런 특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비교를 통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밝히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여호와의 사랑에 보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멸시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며 수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봉헌을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면 말라기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모든 악을 행하시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높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라고 반문하기나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행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겁니까? 반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먼저 깨뜨려 악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징벌하셨다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지켜 행하지는 않고 복과 은혜만 구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린 채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부분만 읽고 기억했고 왜곡되고 조작된 말씀을 근거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때를 부리며 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받들어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서 말입니다. 이는 그때 그 시절에도 심각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는 달라졌지만 우리들의 본성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외면하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구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말라기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더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려던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선포였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와 죄악이 무엇인지 나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하나님의 법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조상들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형제, 즉 이스라엘과 유다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이 넘쳤으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은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단지 국경을 넘는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허용하는 일이었고 그들의 신, 즉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마주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주십사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앞부분에 이미 있습니다. 3장 7절 앞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보통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며 11조와 봉헌물을 강조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새겼습니다. 그러나 11조와 봉헌물은 여호와의 규례 중 하나로 그 전체를 대표할 뿐입니다. 그러니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은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나사로를 보고는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어 자기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도 있지 않느냐? 왜 그 말씀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지 않느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졌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환상과 이적이 있어야만 믿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거나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간증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죠. 마치 음부에서 누군가가 살아 돌아와서 음부에 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 절대로 딴짓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라는 말씀을 듣는 것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전부터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행하며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같습니다. 성경을 엉뚱하고 이상하게 읽기에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성경 읽기이죠.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따라 변형시키고 왜곡한 해석들 때문에 달라 보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용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의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셨지만 이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씀, 구약과 신약에 다른 말씀이 있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십계명이 율법의 기본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본뜻 골자라고 말이죠. 새 번역은 강령을 본뜻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선포의 핵심이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얻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줄곧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삶에서 드러나야 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쉽게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도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그것도 복잡하다고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시며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고민을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말씀을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